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인데요. 잠언은 격언입니다. 격언. 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맞다. 이 말이 맞더라. 그런 것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격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런 격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에 관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1절을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재물이 나오죠. 재물, 명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은, 금. 이것도 재물이죠. 은근, 재물과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재물과 은총을 비교를 했고 또 재물과 명예를 비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명예를 택할까요? 재물을 택할까요? 재물 쪽에 가까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금이나 은보다 뭐를 택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보다 금이나 은은 물질, 재물 쪽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심은 재물보다는 명예, 재물보다는 하나님한테 가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 다음에 2절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것도 재물과 관계된 거죠.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고 부자는 재물이 있고 이게 재물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살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떤 재앙이 오면은 숨어서 재앙을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재앙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재앙 앞으로 가서 재앙이 와도 그 앞에 그냥 가서 결국 해를 당하게 된다. 손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재물을 가까이 하지 않은 자예요. 앞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가까이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물과 관계된 얘기를 합니다. 4절 가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또 재물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재물은 조금 틀린 재물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상.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여호와를 섬기고 겸손하고 이거와 반대된 게 뭐예요? 재물을 쫓는 거였잖아요. 근데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으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보상은 뭐가 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만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재물의 눈이 어두웠을 때는 재물을 얻고 하나님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재물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재물을 쫓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보다 명예, 또 재물보다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라는 건 어떤 자일까요? 재물을 쫓아가는 자를 패역한 자입니다.
그는 그 앞에 가시와 올무가 있다. 결국에 그 재물이 뭐예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그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쫓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를 멀리하느니라. 뭐를?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6절 보세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재물을 쫓는 자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의 삶의 목표가 재물인 사람과 삶의 목표가 하나님인 사람과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재물을 쫓는 거냐 하나님을 쫓는 거냐를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재물을 쫓지 않는 그 방법, 그걸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것이 재물도 얻는 거고 영광도 얻는 거고 구원도 얻는 거예요. 재물만 쫓으면 재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재물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였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였을 때 가르쳐야. 그래야 늙을 때까지도 계속 그 교훈이 그 안에 남아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를?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본문을 하나를 더 보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기 전에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아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이다. 근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재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신약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올바르게 사는 법이다. 그럼 구원받는 게 올바르게 사는 법인데 구원받은 자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럼 그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길은 구원의 길인데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유대 관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 뭐다? 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18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유대 관원이 찾아왔어요. 18절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내 구원 받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율법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율법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관리가 다 지켰다 그러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다 지킬 사람 하나도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서는 문자적인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이 관리는 살인하지 말라. 저희 사람 안 죽였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 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풀어줍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남들을 미워하는 형제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욕을 한 사람도 형제를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형제를 사랑하라는 건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려면 살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힘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막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 알아요. 지킬 수 없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한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율법이 뭔지 지금 의미도 모르고 있다고 딱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에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다 못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야 너는 다 지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지키려면 어떻게 그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는 그 부족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지키라는 것을 뭘 하면서 지키라는 거 얘기를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 자기 속에 자기가 지금 목적이 이 사람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재물에 있어요. 재물에 있기 때문에 재물을 주고 나눠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재물을 줄 때 자기 혼자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재물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탁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면 위탁시킨 것을 내 것이라 착복하면 뭐예요? 횡령이에요. 재물을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눠줄 책임자가 있어요. 급식을 나눠주면 급식을 자기가 내가 배식해주는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 다 먹고 나머지 다 굶겨 죽으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 용서 안 하죠. 그래서 재물을 가진 자가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급식을 나눠주라고 줬더니 자기 혼자 배불리 배 터져 먹고 딴 것이 하나도 안 줘요. 눈이 멀어갖고 내 거라 생각하고. 재물을 가진 자는 그래서 구원받기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물을 보자마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 관원이 그렇습니다. 여기 관리라는 것은 그냥 관리가 아니에요. 유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예요. 근데 율법사가 지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물을 팔아서 다 주고 와서 그 다음 나를 섬겨라. 나를 제대로 믿으려면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웃 사랑하는 얘기만 쭉 하는데 이웃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한테 배식해주라고 줬더니 자기가 다 먹고 있으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그렇죠?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웃 사랑 안 한 거예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할 거면 이웃 거를 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한테 주라고 한 것을 다 나눠줘라. 너가 챙기지 말고. 그리고 나선 그 나를 믿을 그 물질이 너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산이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나눠줘야 한다는 뜻이다. 재물은 이웃의 것인데 자기의 것인 양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 십계명은 크게 10개 중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문자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나머지 6개 조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하려면 물질이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 있으면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없다는 것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 욕심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뭘 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우상이죠. 물질이 우상인 것과 내가 우상인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유대 관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물으니까 나는 마음속에 내가 중심에 자리하지 않고 물질이 자리하고 있어서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관리가 그걸 처분해야 되는 이유는 왜예요? 왜 처분해야 됩니까? 처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유대 관리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재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 관료는.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팔아서 이웃에 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거할 공간 있게 하라.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그럼 뭐냐?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삶의 목표가 재물이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삶의 목표가 뭐다? 하나님이 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재물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고 구원도 주어진다. 영생도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잃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속의 중심의 자리에 그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였을 때 가르치려 얘기를 합니다. 맨 앞에 제가 적어놨죠. 22장 6절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야. 왜 아이였을 때 가르쳐야 돼요? 백지에 그려진 밑그림은 평생 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지워지지 않는 밑그림인 그 인이 박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면 혹시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다시 그 밑그림을 그는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밑그림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으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려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찾는 길을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을 저는 어렸을 때도 외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에서 입양을 시켜간 사람들 중에 장애자들이 많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주로 장애자들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자들을 자기 자식으로 거둬줘요. 멀쩡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자기가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고아원에 가서 기왕이면 잘생기고 기왕이면 똑똑하고 장애가 아닌 애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서양의 사람들 보면 반대예요.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게 없다. 내가 정말로 도와줄 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애자를 입양하겠다. 그래서 가서 꼭 부모가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추천을 받아서 혹은 정신 박약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녀로 잘 섬겨주고 키워줍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 자리한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리 한국의 과거는 기독교 가치관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중심이죠. 내 성공 중심, 내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라. 이 땅의 삶이 어떤 거에 되냐 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 뭘 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뭘 내 삶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돈을 다 받고 다 해주면 베풀어 준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을 줄 게 없어요. 갚아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걸 어렸을 때 보면서
저 사람들 바보들인가? 왜 저렇게 하지? 기왕이면 잘생기고 기왕이면 똑똑한 애를 자식으로 삼지, 자식이 없으면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들은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곧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동물을 통해서 동물에게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을 동물에다가 다 주면서 어떤 그를 받기를 원해. 그거는 이기주의적인 발상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삶에 마땅히 해야 할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어진 물질이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그러면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틀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베풀기 위해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거기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극복해야 할 일로만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희생하고 베풀어서 결국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남들이 성공하고 잘 돼서 뭘 할 수 있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하고 또 그 일을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